그래도 인사는 해야겠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응애하십시오. 성경은 성경을 표현하기를 작은 책이라고 성경을 표현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있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라고요. 성경을 작은 책이라고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누가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일관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책에 담길 만큼 작은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큰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갖다가 모아놓고 그 책 위에다가 다 일일이 써서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썼어요.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든지 이 세상의 모든 책에다가 다 기록해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3년 동안에 있으셨던 일도 어마어마한데 인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창세 때부터 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쓴다 그러면요, 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이런 노래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면 바다가 먹물이 되고 하늘이 책이 돼도 그걸 다 쓰지 못한다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쓰셨고 그 중에서도 구원의 이야기를 쓰셨어요. 근데 또 우리도 알다시피 이 구원의 이야기도 작지가 않아요. 그것만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방법을 택했단 말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택했는데 하나는 강조이고 또 하나는 생략이고 또 하나는 중첩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구원의 이야기 중에서 강조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은 몇 번이라도 반복합니다. 쉬도 없이 반복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반면에 좀 생략했으면 하는 것들은요, 과감하게 뺐습니다. 막 빼버리고 생략시켜버렸어요. 그런 일도 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중첩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어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잘 묵상하면 그 안에서 복음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복음의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어느 한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만 이렇게 모아서 그걸 잘 묵상해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이야기가 쌓여져 있는 것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이 중첩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겉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겉모습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혼 이야기를 잘 묵상하면 이혼 이야기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결론이 나요.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놀랍고 분명히 이혼 이야기인데 이혼 이야기 할 거예요. 저도 지금부터 계속 이혼 이야기 할 건데 결론에 가면은 이게 이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이 언제나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설교 끝날 때까지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절을 읽을까요?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 바운더리입니다. 주 활동 무대. 거기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등지시고 유대 지경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유대 지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21장에 가면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는 중에 이 이야기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왜 올라가시는 걸까요? 성지순례하러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제사하러 가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올라가시는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이것이.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완악함입니다. 8절 읽을게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요.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을게요. 3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을 말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일이 있으면 저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험, 하나님이 내리시는 시험을 잘 극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잘 통과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모든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런 시험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뭐냐면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시험할 때는 상 주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저가 시험을 할 때는 흔들기 위해서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이고 잡아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시험을 걸 때는 뭐 하시기 위하겠어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하는 거는 첫 번째겠어요? 두 번째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단이 뒤에 조종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무기가 뭐였다고요? 그게 이혼이었다 이겁니다. 그들이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부인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답으로 4절에서 6절을 주셨습니다.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신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에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사람이 모이는 것이니까 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만드는 것을 사회라 그러는데 그 사회를 구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라든가 또는 직장이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또는 모임이라든가 고향이라 단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이 그 단체가 되어지려면은 거기에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아닙니다. 분명히 부부도 두 사람이 모인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인 것이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 같이 부부합시다 라고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결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부부를 사람들이 약속해가지고 만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부를,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의 옆구리에서 뼈 하나를 빼셔가지고 그 뼈 위에다가 살을 쫙 이쁘게 입혀가지고 만든 게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면서 아주 유명하신 말씀을 하나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읽을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한 몸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러죠? 일륜지 대사, 결혼 일륜지 대사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이 결혼이다라고 하면서 높여주는 것인데 성경은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륜지 대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답을 하시는데 이거 한번 읽죠.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읽을게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결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두 가지로 설명하셨다 이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이제 결혼을 했다는 것은 둘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 이겁니다. 한 몸.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되냐면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는요 몸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머리는 높은 곳에 있고 몸은 낮은 곳에 있으니까 계급이라고 이해하지 마시라. 몸이라고요. 몸. 분리되어질 수 없는. 다시 읽죠. 에베소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과 아내를 몸과 머리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왜 몸과 머리로 남편과 아내를 설명을 하냐면은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몸하고 머리하고 분리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 분리되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눌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면 부부가 되었다는 건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 버린다면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이혼이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늑달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야, 걸렸다 이거지. 우리가 올무에 걸으려고 했는데 그 올무에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올무에 탁 걸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올무에 걸어가지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게 율법이에요. 이혼을 하려면은 모세가 율법으로 읽죠. 신명기 24장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은 누가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하기를 원한다면은 이혼장을 써서 주면은 이혼이 된다라고 율법으로 명한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혼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했잖아요. 누가 더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더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된다 그러는데 왜 당신은 안 된다고 하느냐? 이것으로 봤을 때 당신은 율법을 모르는 자이다. 하나님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자이다. 말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8절로 말씀을 하신 거죠.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에 이제 완악함이 등장한 겁니다. 원래는 안 된다 이거예요. 원래는 모세도 안다 이거예요. 원래는 모세도 이혼이 안 되는 걸 아는데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류 역사에서 자유연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그 연애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혼을 할 때는 이런 말 많이 썼어요. 연애 반, 중매 반이라고요. 연애 너 있어요? 근데 연애만으로는 안 돼. 항상 중매가 끼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모세는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 자유연애를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결혼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가문과 가문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우리 아들이 있는데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또는 우리 딸이 있는데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오. 해가지고 부모들 간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를 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완전 중매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랑과 신부가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머리에, 얼굴에 되게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내가 신부를 처음 만나는 자리가 어딘 거예요? 결혼식장. 결혼식장에서 처음 신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처음 만나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연애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을 결론낼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생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누가 갑이냐면 신랑이 갑인데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 댁에 신부 값을 주고 데려온단 말이에요. 값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신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보내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역사에는 이혼이 되게 쉬워요. 세 마디 말만 하면 됩니다. 내가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딱 세 마디 말만 하면 자동 이혼이 돼요. 그게 이제 책에 쓰여져 있는데 제가 적어왔습니다. 세 마디 말은 이거였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또는 나는 당신에게서 갈라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은 내게서 떠나십시오. 이 세 마디 말을 부인 앞에서 하는 즉시 이혼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은 그 말을 들으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방에 가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친정에 돌아가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유대의 이야기예요. 이혼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본래 뭐라고요? 이혼이 안 된다고. 이혼은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서는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안 하고 살자고 하니까 부인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혼은 못 하겠고 같이 살자니 부인이 마음에 안 들고 이 갈등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남편이 부인을 구박을 합니다. 핍박도 합니다. 심지어는 외면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도록
그래서 스스로 집을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기가 싫어. 그렇게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면 그 결정적인 하자를 붙잡고 부인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외면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줘서 그 부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보내줘라 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차선책이었어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워낙 많이 힘들게 하니까, 워낙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갖고 여러분 이제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면 원래는 뭐만 하면 이혼이 된다고요. 말 세 마디만 하면 자동 이혼이 되는데 모세가 거기다가 하나의 절차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뭐예요? 이혼 증서라고 하는. 이혼 증서는 자기가 쓸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냐면 장로에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 세 마디로 안 되니까 네가 화가 나가지고 막 말을 해버렸어. 말을 해버렸는데 증서를 쓰려면 장로한테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한테 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길게 만든 거예요. 길게 만들어서 결국에 뭐 하게 하려고요. 그 유명한 탤런트가 그 말씀 하셨는데 이혼하려고 그러면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절차를 하나 더 넣어서 이혼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제 이혼의 길이 열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못하기 위해서 절차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건데 그거를 이해는 못하고 이게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혼할 수 있는 법이 생겼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논의를 하는데 뭐를 논의하냐면 딱 두 가지만, 한 가지 논의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모세가 말한 수치가 뭐냐 이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치를 달아놨는데 그 수치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두 파가, 바리새인 딱 두 파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이 두 파가 이거 갖고 싸워요. 그 파가 하나는 샤마임파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이들은 이 수치된 일이 간음이든지 또는 부인의 나쁜 행실이에요. 여기 포인트가 어디겠어요? 나쁜 행실이에요. 뭐가 나쁜 행실일까요? 그건 말이 없어요. 간음은 알겠는데 나쁜 행실을 껴놓은 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쁜 행실이면 된대. 또 히랄파라고 있어요. 이 히랄파는 이 나쁜 행실을 풀었어요. 뭐라고 풀었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써왔는데 요리를 못하면 이혼이 된다. 또는 얼굴이 안 이쁘면 이혼이 된다. 그게 수치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면 이혼이 된다. 이런 조건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면 두 학파 간의 차이가 있긴 있어. 나쁜 행실과 요리를 못하는 이런 차이는 있긴 있지만 결국에는 뭐인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논의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신 게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고요. 예수님이 이혼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조건이 명시를 하셨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음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면 네가 오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요리를 못한다고, 얼굴이 안 예쁘다고, 몸에서 냄새 난다고, 짜증을 낸다고, 화를 낸다고, 싸운다고, 구박한다고, 뭐 도벽이 있거나 뭐 다른 것이 있다고 해서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인을 내보내면 안 된다. 만약에 그 부인을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다른 남자랑 결혼해 살게 하면 그 간음의 죄를 네가 져야 된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센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이가 없었나 봐요. 어이가 없어서 질문을 했어요. 19장 10절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요. 제자들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하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이라 하더라도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냥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주께서 이혼이 되는 경우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딱 3가지로 정리하신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천부적으로 고자가 된 자, 결혼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사람에 의해서 고자가 된다. 살면서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자, 그런 자가 또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 때문에 혼자 살기를 하는 자, 그런 자들을 빼놓고는 다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이 그 근거를 삼았습니다. 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결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시기를 뭐라 하셨다고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은 결혼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의무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복음을 찾으셨나요? 어디가 복음이 되냐 이겁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완악함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8절 19장 8절 보시죠. 19장 8절에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완악함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 완악함이 헬라어로 스클레로카르디안이라고 불리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아요. 다른식 표현을 할게요. 다른식 표현을 하면 구약식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목이 고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모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동일하면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가 없지.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요 안 맞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야죠. 내 뜻을 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걸 순종이라 그러고 이 순종을 신앙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저 완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내 뜻을 못 꺾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도요 꺾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근데 그 완악함이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완악해요. 한번 읽죠. 2절입니다. 2절 읽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이라는 세월을 하셨는데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왜 따라다녔을까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대개의 경우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많았고, 또 성경에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가 있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때 주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 배고픔 때문이라.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는 것이 해결되니까 그 먹는 걸 해결해 받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오늘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이들도. 근데 이들은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걸어보려고. 예수님에게 무슨 흠이 있는가? 그걸 잡아가지고 넘어뜨려 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좀 높아져 보려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진리 때문에 예수님 따라온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리를 물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도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얼마나 모르냐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자 니고데모 뭐라 하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주께서 뭐라 하시나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나 좀 된다고 하면서도, 그것도 대단하게 훌륭한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이 거듭난다는 말 의미조차 하나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요 관심 없어요. 저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오늘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병을 고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요. 누구를 앞에 놓고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진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내게 뭐를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할 수 있는, 요거에만 관심이 있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데, 먼저가 뭐예요? 먼저가 진리라고요. 진리.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뭐를 내게 줄 수 있는가? 나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가? 나를 사회적으로 성공시켜 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뭐를 줄 수 있는가? 이거를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앞에 놓고 진리에는 관심 없고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 있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완악함이라 한다. 또 하나 보시면,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완악해요. 이들이 이혼에 대해서 이혼 논쟁을 하는데, 이들이 결혼 제도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국어, 영어, 수학 잘해가지고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바리새인 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무진장 공부예요. 무진장 공부해가지고 바리새인 시험에 합격한 것인데,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셔서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결혼시켰고 하나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뭘 하고 있다고요? 이혼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원래는 이혼 안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죄가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도 싸운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평생을 연애를 10년, 20년 해가지고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니 못 사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생판 처음 만나가지고, 그것도 완전 중매로 처음 만나가지고 마음에 들 리가 없죠. 그래서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화합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결혼을 살게 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연구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율법에 걸리지 않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을까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찾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 것 중에 가장 최악은 뭐냐면은 진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아니, 그냥 하나님 말씀 아니라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과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저항한다 그러면은, 저들이 몰라서 그러겠지, 모르니까 저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라도 있죠. 근데 이들은 뭘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복장 터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악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죽이는 데 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완악함이에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 완악해요. 제자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겁니까? 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교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가 생겨가지고 교자가 되어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들입니까? 다 아니죠. 저들이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과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은 결혼하라 하시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악하다 이겁니다. 이게 세 종류에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완악함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세 개를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 이겁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냐면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우리는 진리보다는 호구지책에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관심 갖고 사시나요? 먹고 사는데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편리에 따라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그랬죠. 성도들이야 늘 그러실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훨씬 하나님께 죄가 많다는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데 그걸 갖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세 번째는 좀 힘들고 귀찮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런 일 좀 많지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교회로 말한다면 구역장이든 인도자든 신도의 임원이든 기관의 부장이든 위원장이시든 또 다양하게 교회에서 맡기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맡기신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 않으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는데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견뎌야지.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이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치시나요? 대개의 경우는 내가 무슨 영광을 보려고 그러는가, 내가 다음부터는 이거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갖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것을,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쪽을 먼저 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는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모세의 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는 게 맞겠어요? 이혼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법이 완악하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이혼이 허락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면 되냐면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 이혼장 하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혼장 하나 주가지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게 왜 맞는 결정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시고 있나요?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완악함이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고 있는 중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입니까 지금? 이혼하려고 가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 완악한 죄인과 결혼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완악하다는 사실을 모르셔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거 정말 완악하네, 못하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완악함을 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건져내시려고, 저들을 당신의 피를 흘려서 저들의 완악함을 씻고 저들을 거룩하게 해서 당신의 온전한 신부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길을 지금 가시고 있는 중이라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좀 볼까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께서 머리 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요. 머리고 몸, 이거 아까 봤죠? 머리하고 몸이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랬다고요? 그게 결혼이라고. 그게 부부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그런 신비로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님의 법대로라면 머리하고 몸이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몸 나눠지면, 머리하고 몸이 나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랑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면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어지시나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악한 우리와 붙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망하면 예수님도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망하게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두시는 거예요. 놀랍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묶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좀 못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분을 좀 제대로 감당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봉사 한번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치실 거예요. 당신을 죽여서라도 그 피로 씻을 것이고 고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온전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시고 말으실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복음이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의 아내 된 교회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 나도 이제 신경 안 써 하고 버리실 수가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운명의 교회에 걸려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고치라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일으키셔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고쳐내실 것이고 빛나는 성도로 만드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골고다라고 올라가시는 중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만만치 않죠.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좀 가슴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할 것이고 복되게 하셔가지고 찌르는 자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정말 충분히 알아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깊길래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악한 자들과 결혼하시는지 이걸 깨달아 하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